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잘 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교구에 많은 분들도 오셨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모시는 이전에 섬기는 교회의 이화영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예, 어디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한 곳에서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설교만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해도 결론은 무조건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계신데 까짓건 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초면에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까짓건 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뭐라는 단어에 강세가 붙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까짓거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자, 하나님 계시는데 까짓거 뭐.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가 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까짓거 뭐.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성경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허구한 날 하나님 계신데 까짓건 뭐. 왜 이 말만 반복하는가. 나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저러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아무리 망한 나라도, 죄와 상처로 깨진 내 가정도, 실패와 좌절로 무너지고 주저앉은 내 자신도 반드시 회복되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기와 문제도 반드시 역전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큰 부흥과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즉 나라가 망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렇게 망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전술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도착해 봤더니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자랑으로 여겼던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염없이 울며 그 자리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이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곧바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을 짓기로 한 지 얼마 안 돼요.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무려 1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기 집을 짓는 데 바빴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 집을 예루살렘에서 더 크고 좋게 만들 노력만 한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신앙의 열심과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오래되면서 감격스러웠던 예배도 기쁨도 점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의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망하게 될 영적인 큰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망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오래되었는데도 각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바쁩니다. 주여, 죄악된 이 나라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너진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시는가?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쇠퇴하는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다시 살리고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실패한 가정과 개인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옆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 죄를 지적하고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문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라야 대제사장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하맛 땅으로 끌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라야 대제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순교했지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이 여호수아의 가문이 어떠냐? 무능하고 실패한 가문입니다. 왜요? 그 할아버지 스라야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스라야는 남의 나라까지 끌려가서 불명예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 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혈통은 있으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 인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그가 자격과 자질이 없다며 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이 당시 예복을 뜻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예복인가? TNK 성경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프리스틀리 롭스, 즉 제사장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자격이 없는 이 여호수아의 가문을 용서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을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가정과 개인의 모든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습니다. 제가 이 이름으로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3글자가 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면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든 학생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가 외국인인 줄 알았대요. 게다가 예전에 시험지에는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는데 몇 칸인가? 3칸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름을 어디까지 써야 하나? 김여호로 써야 되나? 김수아로 써야 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자식 이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었는가? 본인이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자식을 고생시키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다 이루지 못한 목회를 아들인 제가 대신하여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합니다.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였던 스라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긴 여호수아로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의 중죄인이 되었고 또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비참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아버지와 내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진 내 가정과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반드시 회복되어 사용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탄이 아무리 여호수아와 그 가문을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깨져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깨진 내 가정과 개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회복의 시작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예배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여기 내 도를 행하며 중간에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맡긴 직책을 다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시선을 사탄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맡긴 직책을 다한다면, 여기 7절 중반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직책을 다하면 성전을 맡기겠다. 또 끝에 보니까 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대제사장의 직책을 잘 감당만 하면 내가 성전은 너에게 맡기고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흥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의 직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 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도 없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깨진 이 예루살렘의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전의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 무너지고 깨진 터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불러오는 역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27명의 성도들과 함께 1945년 12월에 배단위 전도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이 터진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여기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전쟁이 있는 날에도 예배를 드렸던 성전입니다. 심지어 그 후에 지방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이 부산, 대구, 제주 영락교회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랬는가? 아니요.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 때 인도자와 설교자만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했던 예배했던 장면을 녹화하여 나머지 2부와 3부 또는 2부에서 5부까지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영락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영락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때 예배 영상을 녹화하지 않고 인도자와 담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5부까지 사람이 텅 빈 본당에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이었는지를 제가 엊그제 예배부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1부부터 5부가 아니라 한 부를 더 늘려서 6부까지 모든 시간에 예배를 직접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영락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영락교회는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장소가 좋아서 또는 건물이 예뻐서 또는 시설과 주차 공간이 잘 되어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영락교회는 공산주의의 박해와 전쟁의 핍박 속에서도 또 코로나의 대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다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 영락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흥을 허락하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영락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락교회 자부심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성교회, 누구나 알아주는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고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 거룩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더욱더 비상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주의 1부부터 5부까지 또 매일 새벽에 드리는 오이코스 예배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의 모든 예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을 건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자긍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긍지와 자랑과 부흥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 돌이 7개의 눈을 가졌어요. 눈이 7개라는 것은 이 돌에 진짜 눈이 7개 달렸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본다, 완전하게 감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수고 눈은 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라본다, 모든 것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끝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 실제 모래로 만들어진 돌멩이가 아니라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감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기는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는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한 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든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다음 날 새벽 기도회 설교 준비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으로 영락교회 금요기도회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라사랑 철야 기도회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영락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금요기도회를 늦게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잠자리에 누워 핸드폰을 켰는데 그 영락교회 금요기도회 유튜브가 또 뜨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문구를 봤습니다. 뭐냐? 잠시 후 12시부터 나라사랑 철야 기도회를 이어서 합니다. 간식 장소 배단위 광장부스, 휴게 장소 기념관 2층 사무실 배대 사무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아까 밤 10시에 한 건 뭐고 밤 12시에 또다시 철야 기도회를 이어서 한다고? 게다가 질병의 치유나 개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도 아니고 나라사랑 철야 기도회라고 하니 이게 밤새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가? 그리고 밤 12시에 도대체 무슨 간식을 먹는가? 그게 소화는 될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2시에 하고 4시에 또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음날 새벽에 저도 새벽기도 설교였거든요. 설교 마치고 보니까 그날 새벽기도회를 김원성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락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겠구나. 무슨 말인가? 영락교회가 그날 밤새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저 너머 북한 동포와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또 각 가정과 개인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그 기도가 오늘 이 무너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7,000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무너지고 깨진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고 쇠퇴해가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이 당시 상황이 오늘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이 나라의 성장이 멈춘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멈춰진 지 오래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도 안 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소그룹도 기도하는 것조차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부흥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게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도 나도 먼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회복의 주권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교회를 통하여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구원하시고 부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데까짓 건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 계시는 데까짓 건 뭐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계신 데까짓 건 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도록 간절하게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함께 하시는 데까짓 건 뭐 주님 붙들고 가면 되지 뭐. 오늘 이 마음과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이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할 뿐만 아니라 주의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능력 앞에서 기쁘게 춤추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세상에 있었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더 뜨겁게 예배하지 못했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제 다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